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잣대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현상이나 또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그 기준, 이것을 이제 잣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든지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내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평가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그 생각, 이런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런 사람은 저럴 것이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랑감을 고를 때, 신부를 고를 때, 또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원할 때, 누구와 그 사업을 할까 생각할 때에, 내가 심지어는 어디에 가서 뭐 이 차를 살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상대해 주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또 원하는 바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뭐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싫든 좋든지 간에 무의식 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또 내가 겪는 어떤 일들을 서로 판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그런 그 종류인가, 이 문제에는 우리가 정말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거 굉장히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몸가짐을 갖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도록 내가 굉장히 몸조심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라온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11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미리 토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약간 그 표현이 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그 기준에 맞추어 주려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염려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 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매를 맞고 다니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어떤 다른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의 그 뛰어난 언변과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 학력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 마음을 휘어잡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이런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어떤 사회적 지위, 교단에서의 역할, 또는 쌓아온 어떤 그 공로, 업적 이런 것들을 잔뜩 열거해 놓고 마치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잣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잣대가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13절 이하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그 세상적인 시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를 휘어잡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2번 A 1번에 형벌대속이라는 그 단어를 적어 드렸는데요. 아마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거나 평소에 이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하시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형벌대속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몇 분 계시는데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형벌대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낭패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이제 이거를 그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라 이제 이렇게 이 얘기하는데 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형벌대속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시고 이렇게 이 복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죽음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시고 그분이 거기에서 이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것을 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요즘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생각이 상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도덕 기준을 살고 있든지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현대 교회에 그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이 그 대신이라는 그 표현, substitution을 말하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 벌이 범죄한 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형벌 대속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데요.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예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그 생각, 나의 성향,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나의 가정 환경, 나의 학력, 나의 인생 경험, 나의 모든 사회적 무슨 지위와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땅에 묻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선언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 참 하나님 좋은 분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즐겁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참 좋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는 그 다음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거듭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따라오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이 육신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그 사람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의 변화와 사고 방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런 자녀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누구를 신랑으로 사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누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혹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리스도인인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학벌도 괜찮고 좀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좀 수려하고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잣대가 아주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여기 아주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이스쿨 이제 다니고 이런 학생들,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집중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교육의 목적을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잣대와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어디 낙오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10시간 과외를 시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11시간 과외를 시켜야 이 직성에 풀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그런 우리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이 다 죽어버렸고 이것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믿는 것이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고 이것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냥 무관심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내가 무슨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 내가 무슨 차를 타고 가야, 그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 족쇄처럼 얽어매어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 사항,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예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들은 그 복음이 이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한 후에 자 이제 이렇게 그 논리를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선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스펙도 많이 쌓고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고 이런 사람들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부흥회를 많이 이렇게 하시고 무슨 어떤 그 굉장한 많은 업적을 이루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가서 그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부르심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뭘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제게로 돌아오십시오. 제게 마음을 다시 여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여러분 등을 돌리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6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무엇에서 꺼리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즉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새로운 잣대가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사람들의 눈을 휘어잡는 그런 그 스펙이 아니고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경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적 무기를 지금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잣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고 경건이고 영적 무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8절이죠.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역설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므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받으신 복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이해와 경험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려움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어떤 그 expectation, 사람들의 그 시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그런 염려, 불안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우리의 기본 강령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거기에 노예로 묶여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원하는 바나 우리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